30장 13절부터 27절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받들어 13절부터 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정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지 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과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정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큰 기쁨의 유월절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기쁨의 유월절. 어제 말씀 나눌 때 그 북쪽에 있는 동족 중에 일부가 두 번째로 이제 유월절을 한 번 더 추가로 하게 될 때 그들이 그때서야 좀 마음이 동요돼 가지고 우리가 내려가야겠다 하고 일부의 마음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에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유월절 두 번째 한 번 더 유월절을 초청해서 두 번째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긴 내용이 정결의식이에요. 그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과 달리 먼 거리에서 사방에서 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예식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결한 상태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오류가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북에서 내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사죄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조건과 자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사람 조건이 되냐고, 그럴 만한 자격이 되냐고 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조건 자격 많이 잡혀요. 뭐만 딱 걸리면 사람들을 갈라치면서 그런 거 했냐고, 그런 자격이 있냐고,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중요하긴 하죠. 그래야 질서가 잡혀지고 그래야 이제 바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어떨 때는 그러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어떤 조건과 자격에 의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있다고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좀 잘 들어보십시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또 구속하고 또 구원하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유월절의 본질입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 속에 유다의 아주 선왕이고 귀한 왕이 세워져서 정말 다윗 이후에 이런 하나님 앞에 대축제일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라고 율법에 명령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때로는 좋은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세워졌을 때는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이 어느 시기에 나라가 자꾸 막 복잡해지면서 이 제사가 흥크러지고 그리고 절기를 제대로 못 지켰던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을. 그 당시에 좋은 왕들이 생겨도 왕이 생기고 난 뒤에는 또 나라를 정돈하느라고 정신을 그쪽에다 쏟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마음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지만 환경이 그걸 받쳐주지 못한 형편들에 대해서 핑계 아닌 핑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월절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인데 그것을 깨닫고 실천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대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쁨을 받은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 이후에. 이 유월절은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신랑 대신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는 신부된 백성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의식과 같은 그런 민족적인 거대하고 복된 축제의 날이에요. 이런 시간들인데 드디어 그동안 제대로 축제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던 저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위대한 일에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저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자. 지금 나라가 반쪽으로 나눴어도 올 사람들은 올 거 아닌가 하고 연락을 했어요. 어쩌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다시 말해서 왕과 그 당시 거기에 권력자들, 거기에 있는 자기 이생사용 요즘에 말한다면 유정자들이 백성들이 동요될까봐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민심을 흔들어 놓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남이냐 같은 동족인데 이것만큼은 같이 드리자라고 정중하게 파발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서 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거기에 참여하는 지파가 있었지만 대부분 안 참석했죠. 한 3개 지파 정도만 반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스불론, 또 므낫셋, 그다음에 또 하나 납달리인가, 세 개가 아마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절에 나오냐면은 한번 보십시다. 그게 아닌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18절에 스불론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셋과 4개 지파네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 일을 깨끗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긴지라. 이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이 반응하고 왔던 무리인데 실제로 또 모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유월절에 참여했던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난 이렇게 그냥 나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어요. 그 모습을 막 예루살렘에 웅성웅성 모였던 이 백성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월절 절기를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이 내용들과 백성들의 얼굴 감격스러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니까 상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 자기 나름대로 상상이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감격이라고 하는 말, 감격, 막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자기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절기 있잖아요. 그 유월절이 왜 생겼냐면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 피를 발라서 그게 유월됐다.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넘어가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된 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근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함께하자. 이 절기는 이렇게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오늘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공간과 시간. 만남을 위해 공간을 비우고 시간을 정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약탈하고 더럽힌 성전 내부를 청소하고 대신 세운 유사품을 제거하고 규례대로 질서를 다시 세움으로써 성결하게 구별된 원형의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철폐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규례대로 이 공간을 마련해요. 유월절을 지킬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 단장하는 위에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려면 우선 시간과 공간이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만나고 어떤 상태에서 누구와 몇 시에 어떤 시간에 만날 것인가. 어떤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한대? 어디 장소? 그 장소 잘 좋지. 그러면 그 장소? 그래. 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 잘 돼 있어. 우리는 어느 코너에서, 너희는 어느 코너에서 다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없이 다 그 장비는 준비되는 거 철저하게 준비됐어. 이 공간이에요, 공간. 어떤 곳이 곧 어떤 장소, 그리고 난 뒤에 그럼 어느 시간에
어느 시간에 8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그게 공시되게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이제 구별돼서 그 시간은 다른 누구도 건들지 못해.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월절 시간이야. 할렐루야. 그런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구별해야 돼요. 공간도 구별돼야 되고 시간도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에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지만 기간도 형식도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본질이 아니고 시간이 본질이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것이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 이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뭐냐면 회복의 자리예요. 회복의 자리. 그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지요. 그러니까 까다롭게 어떤 자격을 또 조건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얘기 보면은 북에서 온 스불론이 아니라 그 에브라임과 그 지파들 있잖아요. 4개 지파. 그 지파들이 내려온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보다 뭔가 준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게 그들이 정결의식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유월절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러면서 이건 큰일 났다. 이건 아주 그들은 그걸 굉장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딱 나타나자 이 좋은 자리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물을 끼얹은 그런 격이 된 거예요. 좋았다가 완전히 막 그냥 그 축제의 날에 그 기쁨의 날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거리가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런 말 나오고 저런 말 나오고 재판에 올리자 이제 이거 갖고는 감정 싸움이 되고 당신들이 우리를 일로 내려오라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냐 막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겨요. 좋은 날에 여러분 이런 경우 왔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기쁜 날인데 모였는데 한쪽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고 국을 쏟았든지 어떤 누가 좀 실수를 했어.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형제간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지금요. 이제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히스기야가 딱딱한 우리가 어떤 공간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의 기도, 속죄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엽졌더니 하나님이 괜찮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응답에 대한 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유월절의 기쁨을 누리게 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까다롭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고 그건 잘못됐어. 당신 실수했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의 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 이거야 이거. 아멘. 안 하던 이 유월절이 시작됐다. 여기다 관심을 둬야지. 사사롭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를 먼저 안 하고 뭐를 늦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의 순서지에 찬송을 먼저 하고 헌금을 늦게 하고 이런 거 가지고 그 준비하다가 싸워가지고 에이크 하고 그냥 그 행사가 끝난 거 봤어요. 그게 뭐야? 아니 기도 순서자가 먼저 할 수도 있고 성경을 먼저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중요해? 그냥 누가 하나 그냥 그죠? 장로님, 권사님.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 후에 헌금하자 할 수 있고 헌금 먼저 드린 다음에 설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버거지 돼갖고 그 좋은 모임이 파장이 돼버리는 일이 그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순서지 바꿔오지 않으면 나 안 할래. 뭐 이러고 말이야. 내 순서가 왜 뒤에 있어? 앞에 있어야지. 그러면서 얼음장 놓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이런 일들이 중요한 건데 질서를 지키긴 해야 되죠. 그러나 겸손하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선하신 하나님께 용기 있게 나가 자비를 구하고 그것을 잘 중재하는 왕의 역할이 지혜로운데 오늘 히스기야는 아주 중차대한 이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대의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이 민족적인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을 굉장히 옛날에도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결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너희들은 이제 여기 와서 소용이 없어. 꺼져.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 먼 거리에 찾아와서 저희들이 그동안 하다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쭉 이어서 해왔으면 그것도 했는데 또 먼 거리 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허겁지겁 이 유월절 정결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떡을 먹고 거기 참여하다 보니까 큰일 났네. 이건 되돌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처리하고 그걸 고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치고 해결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도록 하셔서 그 시작된 기쁨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연결돼서 그 예루살렘 성의 큰 유월절의 기쁨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이제 처음에는 뭐예요? 공간과 시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거 뭐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환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하늘의 역사,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뭐하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유월절 역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과 무교병을 마주 앉아 먹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 찬미의 소리가 막 그냥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려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치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듯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젖어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광경이에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서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해서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제 드디어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제대로 역사를 다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환원해서 그때 그 감격으로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감격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첫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유월절 잔치처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굳은 마음이 녹고 화해와 평화가 찾아왔어요. 기쁨은 확장되고 축복과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화해하고 평화와 회복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유월절의 식탁은 이거는 일반적인 식탁과 달라요. 유월절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유월절 식탁이 그게 정점이에요. 정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두고는 최후의 만찬을 두고는 이게 내 떡, 내 살이다, 내 피다 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차려놓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유월절 잔치가 그들에게서는 최후의 만찬에 내 살이다, 내 떡이다. 그것은 뭐냐? 나와 너가
하나로 먹고 하나로 사는 생명이 내 생명이 네 생명이고 네 생명은 내 생명이다. 동일한 부부가 결혼해서 그 내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는 이제 너는 나랑 한 몸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이 이 부부의 원리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신부와 신랑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과정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피다. 내 살이다. 먹어라. 그래서 하나가 되자. 그것이 유월절이 주고 있는 의미며 또 예수님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말해주신 이유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이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존재적 현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 이야기는 그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 따라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신랑, 내 신랑, 예수가 나와 한 몸이 되는 한 생명이 되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위에 우리끼리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웃과 나그네 원수마저 환대하는 식탁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유월절 절기에는 하여간 소외되고 상관이 없어 원수처럼 지냈었던 자기 동족인 북쪽에 있는 지파 형제들까지 다 초대하잖아요. 아무나 다 와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모두는 와라 하고 결국 거기에 보발꾼을 보내서 그들이 그 두 번째 유월절 절기에는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다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히스기야의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이웃이어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사랑함으로 이웃이 되어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풍경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사고방식이 선을 긋고 금을 긋고 규칙을 정해놓고 난 뒤에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삶은 유월절의 근본 정신과 달라요. 유월절은 모두가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또 누룩 없는 떡에서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의 의미가 그 유월절의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들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어서 구원하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어서 구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먼저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를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유다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유월절 잔치 그 예루살렘에 정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정말 하늘의 기쁨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평화가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가운데 임하셔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유월절 이 큰 잔치의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바로 우리 자체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그리고 아들로 부름을 받고 더 나아가 신부로 부름을 받은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유월절의 정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서 늘 정결하게 의의 제사를 주 앞에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에 살아가는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이유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